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사역자들도 강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것을 추구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인 보통의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그 강한 것, 높은 것, 많은 것,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이지만 현실과는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출발할 때에 남미 대륙을 복음으로 다 불태워버리다가, 남미 대륙이면 나라가 수십 개 되잖아요. 중남미까지 합하면 30개가 넘는 나라인데 복음으로 불태워버리더라. 근데 18년 사역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브라질 조그만 25만 명이 살았던 이타페비시에 18년 동안 복음 전한 게 제가 살았던 골목 하나도 다 전도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꿈과 열정은 크지만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그 말이죠. 브라질 말 포르투기스만 배우는 것도 18년 동안 계속 공부했으니까요. 외국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들이 웃을 때 나도 웃고, 근데 그분들이 웃을 때 나는 웃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깊게 다 모르니까요. 미국의 농담을 잘 알아듣고 같이 웃는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큰 이상과 꿈과 강한 것과 높은 것과 영향력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바람이고, 특히 사역자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은 장자들이 아니에요. 동생이거나 저 밑에 아래 동생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았어요. 아들이 끊긴 것은 당시로 봐서 저주로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도 않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 참석한 5,000명은 남자만이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쉬지도 않았어요. 여자까지 카운트를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였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고대 시대에 이 므낫세의 자손 중에 슬로브앗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기 때문에 정말 가문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딸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 보니까 딸 이름 4명이 나오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아들이 없이 죽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용감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땅을 딸들에게 상속시키게 함으로써 그 땅과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이 계속 되도록 하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약한 것이었어요. 바울의 그 여러 약한 것이 뭔가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체적인 질병인지 사단의 공격인지 또 다른 고난인지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정확하게 사단의 가시예요. 근데 그 외에 여러 연약한 것이 뭐였느냐? 궁핍함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다 그거. 사역자로서 물질 부족함이 항상 있었어요.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였지만 배고픔이 항상 바울에게 있었어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은 배고픈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목회자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은 궁핍함과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박해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도 받았지만 박해도 받았어요. 그리고 권고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다는 말은 모욕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역의 환경이 바울의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처럼 궁핍과 박해와 권고와 능력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고백하는 이유는 왜 그랬는가? 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는가? 그런 약할 때에 강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머물렀다는 말은 장막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것이 뭘 강하게 만들었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강함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모든 물질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로 막 높은 것이 다 채워지고 강한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는 그게 바울의 약함이에요. 왜?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물리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한 것이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진 거예요. 남은 병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자기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자들에게 나왔을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약한 것 가시가 자신을 계속해서 찌르고 가는 데마다 모욕받고 가는 데마다 박해받고 가는 데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위협을 받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배가 파손되는 것과 매를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대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이런 것들이 다 약한 것들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지은 죄가 막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꽉 찬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거 설교할 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바울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와 같다. 내가 죄인의 괴승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을까요? 왜 죄와 갈등하는 그 싸움을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자신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강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의롭다, 나는 11조를 달란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누가 강했느냐? 감히 하늘의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저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인정했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갑니까? 강해지기 위해서요? 강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요? 강한 지배력을 얻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철저히 약했어요. 그 철저히 약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느끼며 두려워할 때 바울은 얼마나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까? 편지에도 그랬죠. 자기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가장 강함이 그가 약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안전하고 겸손합니다. 약하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강할 때 남을 상처 주고 강할 때 남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랑해보세요. 밖에 가서 아무도 안 좋아해요. 겸손하면 모두 다 좋아합니다. 우리 교육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인이 이렇고 우리 재정은 이렇고 나는 사역을 이렇고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동료 교육자들, 동료 선교사님들 안 좋아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있습니다. 은혜 받죠? 오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총회 임원들과 노회장님들 동부 뉴욕에도 있고 태평양 괌에도 있고 저 태국에 또 저 아프리카 케냐까지 노회장님들과 총회 임원들이 다 줌에서 모이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오늘 11시에 줌에서 모입니다. 어떤 데는 새벽 4시, 어떤 데는 오후 2시, 어떤 데는 새벽 1시. 나라가 다 다르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따로 설교 준비 안 하고 오늘 새벽 설교가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그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약해요. 여러 선교지에서 여러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좀 기도하고 설교를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으로 육체의 가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가시 때문에 철저히 약했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물이 거슬러 올라간 거 봤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요즘 시대에 그런 모든 관심이고 또 그런 습관이죠. PR 시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5명의 여인들이 소개되는데 다 약한 할머니들이에요. 어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먼 할머니들이 누굽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먼 할머니,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녀가 생산이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얼마나 비도덕적입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직업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먼 할머니가 됐어요. 룻은 가나안 여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여인도 아니고 베들레헴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잖아요. 거기다 과부예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와 왕 다윗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후손이 나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먼 할머니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에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정죄합니까? 정죄하잖아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설교했으니까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큰 목사들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막 남을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런 사람 막 박살내버려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그 목사님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박살내고 있는데 이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발로 밟고 박살내버려야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 정말 그렇구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목회자들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들여다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한 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강함과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택하여 아무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여기에서 오늘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약한 것 때문에 고개 숙이고 다닙니까? 예,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자존감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고개 들고 뻣뻣하게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사모하잖아요. 평생에.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그게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내가 성취하지 못할, 도달하지 못한 목표입니까?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 약하지 않았더라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한두 시간은 먼저 일어난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생존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강했더라면요, 지식이 충만하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은사가 넘쳐버렸으면 저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풍랑을 인연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믿습니까?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 조상들이 부른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음성에도 나와 있잖아요.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그분께 감사함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